백중 법문 주제는 지극한 효심은 만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겁니다. 한 수행자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연민심을 일으키고 그 어머니 한 분을 애달프게 구제하고자 할 때 그 지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이 사찰을 1년, 2년, 3년만 다녀보셔도 다 압니다. 이 스토리를. 왜 이런 백중 기도를 하는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조상천도라 하는데, 조상천도 이면에 또한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이라 하면은 우람분절이라 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5대 명절이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중심으로 4대 명절이 있는데, 그 다음엔 승가에 의한 그 명절이 백중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유래를 스토리를 보면 역시 이제 이렇게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자 10대 중에 아주 신통력이 대단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출하는, 즉 화엄경에서 53 선지식을 칭견하고자 하는 선제동자가 있듯이 그때에 목련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자제한데도 그 어머니를 구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야 말어라,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느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이 청정하고 모든 수행자들이 정말 일심단결한 그 7월 보름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구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목련존자가 왜 입산을 했는가라는 입산 동기가 있습니다. 목련존자 아버지는 우리로 말하면 사업가였습니다. 너무 성실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극악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목련존자가 이제 입산하기 전에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는데, 어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멀리 가면서 절대로 악행을 하지 마십시오, 살생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등등등 많이 부탁을 하고 떠나서 돌아올 때 이 마을 어귀에 올 때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구 어머니는 어떻겠네 저떻겠네, 너무나도 뭐 쫓아내야 되네, 저 사람 못 쓰겠네, 이렇게 막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련존자는 그냥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아 물론이지, 나는 많은 공덕을 베풀었고 부처님을 찬탄했고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십선행을 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 했느냐면, 만약에 내가 거짓말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생암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나 그게 이 목련존자 입산하기 전에 그 어머니를 보내는 허망한 마음에 입산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가.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진짜 신통이 자제해서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도 가끔마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셨을까? 어디에 태어나셨을까? 어디 계실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해도 아무리 천상을 뒤져도 지옥을 뒤져도 축생을 뒤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로 애달프게 해서 보니까 아주 최고의 고통스러운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악귀 세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먹을 걸 주려면 그 뭐 음식이 확 불로 변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 구리물이 콱 하니 강물이 이루어져서 도대체가 어머니를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슬피 우니까 부처님이 왜 그러는가 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정말 슬픕니다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많은 스님들이 2500 대중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 대중에게 이 백중날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승복께 공양을 올려서 막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백중이 조금씩 달라. 일본 같은 경우는 스님네를 청해서 집에서 천도를 합니다. 티벳 같은 데는 7박 동안 합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등등등 다르는데 기도를 하고 해서 다 같이 해안이 열려서 지옥을 쫙 봤을 때 그 지옥 세계가 어떤 중생을 구제하고 어떤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어머니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그런 정제 부인인데, 이래서 이 유래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업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고 지옥의 처참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목련존자의 그 효행과 자비심과 측은지심은 지옥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신통자지하시고 이 실력이 대단하신데 그냥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그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인연이 닿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어떻게 하려도 안 되잖아요. 다 시절 인연이 닿아야 된다. 그리고 승보 공양을 하는 거다. 대만 같은 데는 많은 그런 나라의 스님들을 청해서 스님들께 쫙하니 신도분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성이라는 겁니다. 대중성. 혼자 힘보다 그 한 사람이 하나를 갖고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이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끼리 둘이 만나면 그게 무한대가 된다는 대중성을 말해주고요. 청제 부인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로 통해져 있다. 모든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편리돼 있고 과학시대 뭐 현대사회의 기계화 시대에서 이런 효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또 저런 조상님은 본래 조상이었는가? 다 어떤 부모로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가고 의미를 살펴봤을 때 백중이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유래라든가 기도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깨어있는 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 그냥 기도하고 스님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는 또 밥 먹고 훅 하면 끝나는 것인가. 내 지옥은 없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옥이라는 게 피상적인 지옥이라고 생각하는가 관념적인가 또한 인식을 해서 들어서 아는 지옥인가. 그럼 살아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는 지옥이 없는가? 현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신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옥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죽어서 지옥, 살아서 지옥. 그럼 지옥만 있는가? 고통만 있는가? 그럼 우리 두려워서 어떻게 죽어요? 두려워서 못 죽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죽어서 지옥, 살아서 지옥을 바로 살아서 천당, 천국, 천상, 살아서 죽어서 천상, 천국, 천당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부처님은 여러분들 소원보다 엄청난 최고의 모든 것들을 갖췄던 분인데 그거를 놓고 입산해서 수행자가 되셨고 인류의 스승이 되셨어요. 그럼 그분이 부처님께서 야 나한테 빌어봐. 명도 주고 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그분의 가피력이고 원력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하염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얻기는 어때? 다 얻을 수 있다. 왜? 나한테는 1100억까지 화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보한 중생의 시공을 초월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목까지 어떠한 미물까지 다 내가 구제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거 이전에 정말로 그 지금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몇백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키가 있더라라는 것이 부처님의 애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 오셨는가? 나고 죽는 일이 가장 커서 왔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왔다. 어떻게? 열어서 보여서 닦아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금강경 끝 부분에 나오잖아요. 개시 오입하고자 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을 때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 지옥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가? 내 천상과 극락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물어보면 압니다. 물어보면.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자식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닦고 가나? 여러분들은 저쪽에 있을 때 누가 천도제 해줄 것 같은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천도제 해주고 공덕도 빌고 이렇게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저쪽 자리로 갔을 때 누가 해줄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지옥을 내가 소멸하자. 내 극락을 내가 만들자. 내 천상락을 내가 만들자. 라는 것이 아주 부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저도 그걸 일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간단한 것은 얻기는 얻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얻기는 얻되 너무나 애달프게 집착하지 마셔라. 비우려는 마음과 내 마음에 헐떡이는 마음을 쉬어봐라. 호흡을 보면서 쉬어보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쉬어보고 자기 깊숙한 진짜 내 몸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내 몸에 있는 정말 그 핵이 무엇인지 나는 그냥 육신이 가면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수동적으로 타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타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주세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이고 자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녹여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부처님을 놓지 않고 가는 극락세계에 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꼭 저는 수행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를 딱 지면 적어도 범용사라니 법에 용이 충만한 범용사라니 여러분들이 법의 용입니다. 용은 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처님 이미 품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애달픕니까? 여러분들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지 걱정이 된다면 수능 엄마들이 계신다면 수능 엄마들이 계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복을 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모신 분들은 모셔서 됐고 한번 이제 이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원불을 모셔봐라. 원불 나의 원불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형상화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호신불을 모셔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엄마들이 애달프잖아요. 저도 모셨습니다. 저도 만불을 모셨습니다. 그래 하시고 끝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노래를 하듯이 아주 다정다감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나의 악행은 지옥을 만들 것이고 나의 선행은 천상을 만들 것이다. 나의 벗들이여 수행을 하되 몸 단속을 하고 또 마음 단속을 하고 입 단속을 해서 눈에는 잠을 적게 하고 입에는 말을 적게 하고 뱃속에는 밥을 적게 하고 발바닥에는 많이 다니는 걸 적게 해서 언제나 계행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면 나의 지옥문이 아니라 일체 지옥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은 열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목련존자의 선한 자비행은 일체의 지옥고 중생뿐만 아니라 지옥을 사라지겠다라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현실 속에서도 내가 괴로우면 지옥이고 즐거우면 천상이다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불자로 부처님의 적자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스님네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맛있는 거 거시기 저시기 맛있는 거 먹을 때 춤추고 노래 부를 때 집안에 엄청나게 잠을 푹 잤을 때 웃고 재밌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 스님네는 이런 걸 평생 못하고 사시는구나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가운데에 화엄성중님과 불보살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